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노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발람이 오는 것을 거절하자 발락은 더 많은 고관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을 아시기에 발락에게 가는 발람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셨습니다. 발람도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34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발람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발락에게 가되 여호와께서 하라 하신 말만 해야 한다고 발람에게 지시하십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36절부터 40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모압 영토의 끝 경계선까지 가서 영접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주시는 말씀만 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때라는 것은 발람이 자신의 나귀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자신은 발람이 한평생 탄 나귀가 아니냐. 일생을 발람의 말을 잘 들었는데 왜 자신을 이렇게 때리고 죽이려고 하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의 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이 비로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저희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눈을 통해서 욕심이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하기도 합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 파악한다, 잘 이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즉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하면 그것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의도도 이해할 때 사람들은 잘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잘 보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발람도 아마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이치를 아무리 잘 보고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적으로 눈이 떠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소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눈먼 자들의 세상과 같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세상입니다.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지도 모르는 완전한 무지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저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저 좋은 일 혹은 나쁜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저희와 같은 성도들은 그 일들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좋은 일, 나쁜 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석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저희 일상에서 날마다 지금도 주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발람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즉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생 자신에게 헌신한 나귀를 죽이고자 분을 내던 발람이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발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 이후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하는 존재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가 가려고 하는 길이 막힐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안목의 정욕 때문에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입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는 말합니다. 나귀만 아니었으면 발람을 벌써 죽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람의 길, 즉 발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사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발람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께 아마도 대답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발람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발람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사악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발람의 탐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순종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순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희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순종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헌신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시기와 다툼입니다. 분쟁입니다. 야고보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는 저희의 열심을 순종과 헌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오히려 분쟁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는 저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를 세상에 자랑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발람의 길, 그 사악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일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 중에 나귀 덕에 발람이 죽음을 면했다는 말이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모압 왕조차 재물을 주고 원하는 바를 다 이루게 해준다는 온갖 감언이설로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 대단한 발람의 목숨을 천하고 미련한 나귀가 구해준 것입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는 죽어야 하는 발람이 받아야 하는 심판을 막아준 그 나귀에게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천하고 미련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나귀에게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제가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때때로 발람과 같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왜 내 뜻대로 가지 않으시냐고 원망을 쏟아놓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보다는 사실 발람의 길을 가는 날이 더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듯 발람은 벌써 죽여도 상관이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기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죽이시지 않고 경고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저희 앞길이 막힘이 단지 막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개입이며 경고이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해석했다면 그만 고집을 부리고 이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저희는 발람이 그런 회개했으니 당장 발길을 돌려 돌아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사악한 길로 가던 자가 돌이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바로 당신이 이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발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발락의 사신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금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셨듯이 발람은 사악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발람이 머리를 숙였다면 당장 길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고백은 회개의 말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삶의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 속에서 나온 일시적인 반응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라기보다는 죽기 싫어서 하는 회피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임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유행처럼 고백하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희의 골수까지 숨겨둔 죄를 날마다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목사 한 수를 위해서 연수를 갔습니다. 그때 순서 중에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60대 중후반의 목사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표정이 너무나 인상이 깊었습니다. 얼마나 웃고 다니시는지 얼굴 근육이 웃는 얼굴로 굳어져 계셨습니다. 그분이 매일 하시는 기도라고 하시면서 저희들 보고 따라하라고 하신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령님 저희 죄를 찔러주세요 하시면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회개도 하지 못함을 고백하시며 그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짓는 수많은 죄를 알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목사님의 부르짖음은 지금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당신은 반드시 죄인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기도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을 보는 자들이라고 정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저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용서받은 자의 안도감으로 그 목사님처럼 얼굴에 평안과 웃음이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반드시 회개하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눈을 열어서 당신을 계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인 나귀에게도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발람에게도 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신자인 발람의 입을 사용하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는 건 역시 발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과 섭리 속에서 허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발람의 입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불의한 삭슬 탐하는 불신앙의 발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마치 저희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저희들에게 있었다면 저희는 매우 조급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불안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토기장이처럼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락은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발람이 얼마나 조급해 있으며 발람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지 추측하게 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만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저희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발락의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기 소유에 대한 열망이 강할 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해질 수 있는지 또한 보게 됩니다. 발락은 왕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유명한다 한들 주술사입니다. 신분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압 왕 발락은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자 변장을 하면서까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의 존재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저희의 소유에 자신의 존재 근거를 두었을 때 조급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영원하고도 거룩한 신분이 주어졌음에도 이 세상의 종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발락은 발람에게 다시 한번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하며 듣기에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발람은 거절합니다. 3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할 뿐이니이다. 발락은 발람에게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탐심이 많은 발람은 발락의 말이 아주 달콤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동일한 시험을 당하셨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경배만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신앙생활은 저희에게도 끊임없이 임하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불리시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내가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굽힐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발람이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탐심이 가득한 발람의 의도를 꺾으시는 권위가 있음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입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고관들을 대접했습니다. 여기서 소와 양을 잡다라는 단어는 사륙하다, 제사드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발락이 발람과 고관들을 대접하기 위해 소와 양을 잡은 것은 발람이 말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제의적 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실제로 발락은 발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발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발락은 왕이라는 신분임에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방향이 없는 열심은 그저 헛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열심이 그 마음의 중심에는 결국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자 하는 열심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탐심이 아무리 강하고 마음이 아무리 거짓되어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며 심지어 악한 자의 입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발람이 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길을 돌아선 것도 그 입으로 결국 축복을 하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시고 그의 눈을 여시고 그 입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오늘 회개할 수 있음은 은혜요, 저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으로 저의 삶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천천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저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겸손한 회개에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며 탐심으로 가득한 저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